저는 그래 요번에 이제 미국을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숙소에서 계속 있었는데 하루에 그냥 1시간 반? 한 이렇게 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걱정하는 건 목사님 그 시차 적응 괜찮으신가요? 물론 갔다 와서 제가 좀 시차 적응 때문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별로 시차 적응 그 당시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자고 거기 가서도 그냥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자니까 이게 무슨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이제 그 벤자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다 성도들 안수 꼭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안수를 하는데 얼만큼 제가 안수 기도를 했냐면 3시간 넘었어요. 1부 예배 때 어느 정도 하고 2부 예배 때가 이제 더 많이 오시니까 이제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정말 정성껏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줄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충 그냥 빨리 기도하고 그렇게 제 성격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다 기도하는데 마지막까지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웃으면서 그렇게 안수를 다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제게는 그 설교자로서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통곡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그 욕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반주자들이 은혜 받는 거. 정말 반주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반주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다. 이게 제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그런데 그날 그렇게 안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 뒤에서 정말 잘생긴 어떤 이 기타 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 앞에 딱 서시더니 눈물을 막 흘리시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저 이제 결단했어요. 제 인생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러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적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좋은 땅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결단할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개할 거예요. 반드시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좋은 땅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됐냐면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 천국에 이르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 거예요 하고 결단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인내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거.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난 됐어, 난 구원받았어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끝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당대 최고의 그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압 차례가 되었는데 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오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어요. 이름도 발이에요, 그냥 발. 그런데 이 발락이 왕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이는 숫자도 많은데 그 숫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강력한 아말렉 족속을 저 사람들 아무런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이길 수 있었을까? 아, 그거는 저들 뒤에 있는 신 때문이야.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이스라엘과 저들 뒤에 보호해주고 있는 그 신과의 관계만 깨버리면 쟤네들은 다 허수아비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관계만 깨버리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발람에게 그 먼 길을 가서 그 사신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그러면 잠깐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발람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무당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참 이것도 대단해요, 그렇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민족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왔던 그 사신들을 가라고, 나는 여기 관계하지 않겠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어졌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이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돈꾸러미를 쫙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를 주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무리 내게 은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또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에.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또 물어보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응답이 좋은 응답인가요? 좋지 않은 응답인가요? 지금 빗장이 하나 무너졌어요. 왜냐? 첫 번째 응답은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기는 가되 저주는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하나의 꽃이잖아요. 그러면 가라는 그 말씀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가도 되는구나. 이제 발람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이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보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바로 버려지는 첫 단계입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갖고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갔어요. 가다가 이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딱 빼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어제는 가라 그래 놓고 오늘은 왜 죽이려고 하실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발람의 눈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가. 이 성경 읽어보셨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눈에 보여요? 나귀 눈에는 보인다고요. 그런데 나귀는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오니까 무서워갖고 앞에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발람은 보이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갖고 애꿎은 나귀에게 계속해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시었어요. 그러면서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당신 왜 날 치냐고. 그만 치라고. 나 가기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발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나 치냐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람은 여전히 그 말을 들어도 성질이 나가지고요. 나귀랑 따지고 말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무당이었는데 욕심의 눈이 머니까 나귀가 말하는 것도 알아듣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버려지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뭐냐? 굳어지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오늘 시간 설교를 통해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셔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자, 그런데 굳어져 버리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이 애꿎은 나귀를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굳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찔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발감이 생겨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망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망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다 망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반발감이 생긴다, 그거 얼른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설교, 거슬리지 않는 그런 설교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당뇨병 환자에게 설탕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자전거로 절벽을 향해서 엄마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막 달렸는데 이거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발로 차서라도 그 자전거를 쓰러뜨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고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잘 듣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 내가 뭔가 안에 꽂히면요, 아무리 내가 앞에서 설교로 가르쳐줘도 제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끝나고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제가 한번 그거 다 순종을 해볼게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딱 자기를 못 받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나만 왜 이렇게 버텨야 되냐고, 그리고 피해버리더라고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리 얘기해줘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저 알려주세요. 말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도 한 청년이었는데 제가 미리 얘기해줬어요. 유혹과 시련이 닥칠 거다. 견뎌야 된다.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뚝심이 있더라고요. 그거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맞았어요. 버티고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청년 말고 장년 중에서도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단이 딱 미혹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그냥 거의 다 무너져요, 결국에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성령 체험했다 하더라도 사단이 한번 확 여러분들을 휩쓸고 가면 거의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성경 지식이 쌓이고 신앙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바로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언제 자꾸 사고 나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딱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이제 그 칼을 든 이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싹싹 빈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넌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야. 그런데 발람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파악조차 하지를 못해요. 자, 이쯤 되면 보통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손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물론 가라고 했어요, 물론. 저 같으면 근데 저는 그냥 안 가겠어요 할 것 같아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 유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꾀를 주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반반한 이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부 다 그냥 40년 동안에 떼약편 맞아가지고 거목해 그냥 그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뽀얀 이
모압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눈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란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죄가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발람도 그 칼날에 결국에는 죽고 말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 발람이 지옥의 그 문 앞에 서게, 그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발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 내가 그때 말렸을 때 그만둘 걸. 내가 처음에 응답받았을 적에 그때 내가 거기 멈출 걸. 그깟 자리가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여러분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의 미래는 다 보는 무덤 같지만은요, 정작 자기 미래는 보지 못하는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미국에 갔을 적에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1940년, 50년대 당시에 하나님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은사에 관한 한, 이분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관한 한 이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래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미 그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사람들, 이 독재자들이 이미 나오기 전에 그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까지도 그 자리에서 살려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때를 경험했던 그 나이 많은 미국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 천막 집회가 이제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번 그 집회를 열면 한 지역에 한 달 정도 강력하게 이렇게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천막 집회를 하면 그게 야외인데도 이런 강력한 임재.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느끼기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지금은 그 시대에 그런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손을 한번 휘저으면 뭔가 다 만져지는 것 같지. 이게 보통 실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야외인데 그 넓은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그 말년이 좋지를 못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은 신학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신학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 스피커를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치료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그렇게 같이 두 분이 짝을 이루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이분이 듣다가 보니까 나도 설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걸 옆에 있는 그 동역자를 무시를 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동역자는 결국에는 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직접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신학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엉뚱한 말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말년에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은사를 받아도, 아무리 능력을 그렇게 받아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발람도 그래요. 점점 망하는 곳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 그려지는 이야기들이 망하는 곳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면 끝장나는 그 장소예요.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해져요. 더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귀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칼 들고 천사가 발 앞에까지 왔어요. 점점 경고의 수위가 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발람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욕망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발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누구의 얘기인 거예요? 바로 우리 얘기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솔직히 얘기하자면 변화할 의지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아까 제가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오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변화시킬 의지가 너무나도 약한 상태에서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 원인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대해서 또 설교를 듣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지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그것으로 해결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부담스러워 듣기만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지식, 성경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저 십자가 말씀 알아.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옛날같이 와닿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봤던 수사반장,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사반장 딱 나오면 강도가 칼을 이렇게 딱 빼가지고 시칼을 이렇게 내면 이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막 모자이크가 딱 붙어요. 그러면 이 시칼을 막 이렇게 하면 이 모자이크가 그때 당시 기술로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거 보고 우와 무서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80년대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음란하고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왜? 옛날같이 그렇게 식칼 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더 자극적이고 뭐 불륜에 더러운 것에 더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하늘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이 육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육신은 뭘 요구하냐? 똑같은 말씀 듣고 더 이상 찔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더 전곡을 찌르는 말씀, 더 날카로운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더 깊은 말씀, 그걸 계속 찾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가다가 내가 순종하려고 듣지를 않으면 점점 나는 더 깊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도 갖고는 더 이상 자극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 속이 시원해요. 그 순간에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런데 발람과 같이 모든 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순간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안 할게요. 내가 가지 않을게요. 주님 내가 되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하신 말씀만 그대로 할게요. 그런데 일시적인 거예요. 왜? 내 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발람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발람의 소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소원하면 뭐합니까? 하는 짓이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의인의 죽음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죽음이 되느냐는 그 말씀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 없이는 누구도 그 의인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멀쩡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점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더 굳어지기 전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굳혀지기 전에 여러분들 얼른 오늘 들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다 하지 않아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부드럽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